십자가 아래서 성장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자라가야 되고 또 자라는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 또 나 자신의 고집,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 속에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유혹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러서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계속해서 맡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습니다.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완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고 성장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지식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제자 비전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약의 인물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지만 그 주님 앞에서 실수도 하고 또 믿음 없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타고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욕도 있고 내 자아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많은 걸림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제자로 살자고 이렇게 으쌰으쌰 가는 이런 우리 대흥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제자로 나아갈 때 많은 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많은 좌충우돌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돼야만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된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정말 소망하고 희망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말 앞에 덜컥 겁이 나서 정말 힘들 것 같아서 주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잘 지면, 내가 잘 십자가 안에서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인생을 더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는 멋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지? 라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참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언제 져야 되는가? 한 번 지면 됩니까? 두 번 정도 지면 됩니까? 네, 날마다, 매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는데 어제 십자가 졌으면 오늘은 좀 쉬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정말 내 마음에 누군가 향한 분노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제 겨우 용서했어. 네, 그걸로 끝입니까? 오늘 그 사람 봤더니 오늘 또 그럽니다. 오늘 또 용서해야 될까요? 네, 오늘 또 십자가를 져야죠. 매일매일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우리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앞에 펼쳐놓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만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문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네, 매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매일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장이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 왜 안 자라지? 왜 안 자랄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성장하는 제자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 정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정욕을 못 박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정욕을 우리는 철저히 제어하고 못 박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좋겠죠. 여러분들 외모가 예쁘면 좋잖아요. 근데 외모가 뛰어날수록 유혹도 심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중에 조심해야 될 분 계신가요? 재능이 뛰어나고 특출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유혹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출이 많이 됩니다. 다윗은 외모도 뛰어나고 싸움도 잘하고 지략도 뛰어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글도 잘 짓고 악기도 잘 다루고 다 잘합니다.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탁월한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도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사랑스럽고 인정받는 그런 멋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저 골리앗을 내가 쳐 죽이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그는 어린 나이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정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너무 유명해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이 다윗에게 내가 주지 않으면 이 친구 조금만 지나면 교만해지고 유혹에 빠지겠구나, 자기 멋에 빠지겠구나, 권력에 빠지겠구나.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탁월한 많은 것을 받은 대가로 그의 인생에 오랜 시간을 고난을 거치면서 그 인생을 살아야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길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은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하겠지? 안 됩니다.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고난을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크나큰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넣으셔서 내 정욕과 내 교만이 올라올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에 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육적인 정욕에 약하고 뭐에 약한 분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기도하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맞습니까? 반문화에 노출되지 않고 반문화보다 성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 문화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쾌락보다 임재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가 더 이상 사모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기쁘구나, 이 맛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낙은 금방 쓰라린 고통으로 바뀝니다. 죄로 인한 만족은 금방 허무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서 누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은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에게 탁월한 은사와 재능이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놀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던 그 인생이 그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가 정말 성전 제사 지내는 그 문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 문화를 만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 우리 유혹은 평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평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원수가 사라지고 고난이 좀 없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그는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유혹이 늘 없었다가 있은 것이 아니라 유혹은 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문제입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자신의 부하 우리야,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반해서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서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려니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제가 윤 목사님이 살인했대, 이런 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가 기겁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에 노출되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다윗은 그가 가진 모든 은사가 죄를 짓는 데 사용되었고 자신의 죄를 가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지략으로 장군이 아니면, 군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합니까? 치열한 전쟁에 갔다가 후퇴시켜가지고 빨리 다른 사람은 빨리 후퇴하고 그 충성수 우리아는 늦게 나와서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거는 정말 지략 있는 전략가들 외에는 그렇게 펼칠 수가 없는데 누가 봐도 싸우다가 죽은 것이지 저게 의도적으로 죽이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그 탁월한 머리를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것까지 타락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보기에 메말라 보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쓰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풀어가면 쉽게 될 일을 자꾸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고 내가 더 편한 방법, 내가 일하기 더 좋은 방법, 내가 수월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꾸 고집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사람에게 영적인 이런 걸 맞춰갈 때 너무너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외에도 나중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거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인구가 몇 명 되는지 내 군사가 몇 명 되는지 한번 세워보면서 기록해서 막 자랑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요압 아시죠? 요압은 아주 정치적이고 약삭 빠른 사람인데 그 영적이지 않은 요압조차도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눈치채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일 저지르다가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자기 인간의 욕심, 내 영광, 내 자리, 내 위치, 내 체면 여기에 한번 사로잡히더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고 막 사람들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불시에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정욕과 탐심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정욕과 탐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다루어서 사용하기 편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실패를 겪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며 일어섰습니다. 물론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실패, 넘어짐, 죄악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지.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에 넘어지고 나서 수습을 위한 고난을 치를 것이냐,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고난을 치를 것이냐,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죄 짓지 않도록 좀 힘들게 싸워 이기는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내 축복들, 내 하나님의 것들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욕을 십자가에 잘 못 박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신념을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자기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움을 했는데 그래도 이 제자들은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 밑에서 성공해 볼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 속에는 그 시대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 세계관에서는 다윗과 같은 왕이 오는 것이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보편 사람들보다는 더 영적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 생각을 돌이키는, 방향을 돌이키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목표 수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우리 신병 훈련소에 가면은 사격을 합니다. 군대에 딱 이제 훈련 들어가면 네 총이 주어집니다. 네 총. 네 총이 주어지는데 이 총은 이전에 내가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 사용했던 총입니다. 사용했던 총인데 그 사람은 아마 문제없이 그 총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조준하는 대로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근데 나에게 그 총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0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표적을 25m에 표적을 두고는 띄워주세요. 25m면은 제가 여기 서서 정확하게 저기 뒤에 지금 문이 있는 데까지가 한 25m 됩니다. 거기 거리에 저 표적을 두고 이렇게 딱 총을 딱 쏩니다. 세 발을 딱 쏘면 땅땅땅 이렇게 정말 사격에 소질 없는 사람 외에는 아니면 근처에 세 발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삼각형 딱 해서 딱 중앙에 점을 찍어가지고 그 점에서 저 중앙까지 몇 칸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내 총에 여기 보고 딱딱딱딱딱 조절해가지고 다시 쏩니다. 다시 세 발 딱 쐈을 때 정확하게 저 중앙을 10점 다 맞추면 정말 천재겠지만 10점 중심으로 땅땅땅 근처에 세 발 떨어지면 0점 조정이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쏠 때마다 여기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가는 자를 쳐다볼 때 여기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보여주세요. 총에 눈을 딱 이렇게 대면 저렇게 딱 보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자, 이 말은 저 0점 조정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정확하게 내 눈으로 딱 쐈는데 표적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게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0점 조정을 해야 이 총이 정확한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 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나의 제자는 이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 땅에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너희들의 신념, 그것이 아니야. 그걸 바꿔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죄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그리고 영생을 알려주는 그런 사역을 너희들이 해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바꿔줘서 이 생각의 조준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에 정조준되어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 올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못한, 버리지 못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확한 표적을 겨누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이대로 할 거야 라고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처음에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5천 명씩, 3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거대한 그 교회를, 초대 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예수 믿기 시작했고 성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 또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저 사람도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개돼지 취급받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죄를 위해 죽어도 유대인들을 위해 죽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것, 정 유대인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라, 그렇게 나옵니다. 할례 받아라. 이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가면 칸마다 가서 참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작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 신념을 버리지 못하면 주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거, 대형교회 제자로 사람을 세운다고 했을 때 제자로 살아볼까라고 왔다가 와, 제자로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좀 내심 당황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잘못 왔나? 그냥 적절히 교회 예배 잘 나오고 문제없이 11조도 하고 뭐 그렇게 기도 자리도 나오고 그렇게 적당히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것이고, 그래 살면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셔서 자녀도 문제없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등등의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요, 이게 제자가 아닌가? 또 교회에 특별히 은사가 있으신 분, 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우리 교회가 이것 좀 하면 어떨까요? 사회 구제 사업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지금 파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일을 안 시키지? 안 맡기지? 나 잘할 수 있는 거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올라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대형교회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 대형교회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0점 조정을 맞춰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보고 함께 맞춰가야 됩니다. 이게 자존심이 셀수록 힘듭니다. 내 자아가 강할수록 어렵습니다. 선지자 중에 제일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요나. 바로 나오시네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을 해라라고 딱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갔습니다. 아무 변명도 그냥 무조건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겠습니까? 죽어도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가면 안 될까요? 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지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 순간에 풍랑이 더 막 세집니다. 그러면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딱 걸렸다 생각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요나의 못은 이거 다 지우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배 타고 가다가 내 때문에 지금 풍랑이 막 일고 있다는 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내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들 다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 요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나를 받아 던지세요. 그냥 하나님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받아 던지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싫어요 그냥 죽을래요. 그 마음입니다. 얼마나 지독합니까? 죽어서라도 그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수 더 위에요. 하나님이 요놈 봐라 하면서 물고기로 삼키게 만들어서 너 지금 죽고 싶지만 내가 너 안 죽게 할 거야. 죽지 말고 한번 고통당해봐.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꼴깍꼴깍 하다가 죽는 게 더 편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게 편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 피노키오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고래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그 찝찝한 그 진액과 같은 그 거기 속에서 이 독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은 바로 그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때문에. 자기는 차라리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죽게 만드시고 고통스럽게 만드셔서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정말 딱 마음 바꾸고 가면은 이런 고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 저 사람들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 나도 저들을 사랑한다. 너가 가서 좀 말 좀 전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신념,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동족들을 저렇게 억압하고 악랄하게 죽이고 잡아가고 했는 저 사람들인데 저 니느웨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 속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좀 사랑해 주라는 그 말을 그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원한 다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뭐 이런저런 거 다 버리십시오. 내 생각, 내 견해, 내 취향, 내 공의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거 정말 정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막 고치려고 하고 막 하는 그런 것까지.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죽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라. 나를 위해 죽어달라. 우리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클릭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정말 멋진 무기를 가지고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마음을 여십시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안 맞고 뭐가 성경적으로 좀 안 맞고 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 잘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내 열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열심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열정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타고난 열정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그런 성품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 열심히 있으니까 저기 이상한 예수 이단이 막 나와서 교회라는 것이 생기지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다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이후에는 또 완전히 돌변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마다 예수가 구주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것 때문에 살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시기와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서 논쟁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막 죽이겠다고 막 득달할 때 성도들이 그를 데리고 저기 멀리 데려가 버렸습니다. 다소에 데려가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도 좌충우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을 거치는 시기를 거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등장한 바울은 그래도 어엿한 리더로서 그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어디 가도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아니 거기 아니야, 너가 가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야. 성령께서 막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정 많은 거 정말 좋은데 열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령의 인도를 잘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열정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 열정으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만 자신의 열심에 사로잡히면 주님도 못 막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열정, 그 열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때와 또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잘 지고 십자가 아래서 잘 자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를 더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대형교회 정말 다음 세대 사역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사단이 더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그럴 때 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더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